영적 토양을 개선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가시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씨가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에 대한 해석으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염려와 유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 보게 될 중요한 단어이고요. 자, 이 가시밭 같은 영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어요.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신앙이 안 자라는 것도 당연하고, 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꽃이 피는 데까지 성공을 해야 열매를 맺어지는 것인데 꽃조차도 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이러한 이 가시밭 증상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아주 근심 걱정이 항상 찌들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쓸 정도로, 또 그리고 그런 것이 신앙의 사이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신앙이 한 3개월 가다가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1년 쉬었다 다시 또 3개월 가다 떨어지는 분들. 어디 많다 그랬습니까? 집에 많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한 몇 개월 쭉 가다가 다시 냉각기가 와요. 근데 냉각기가 오는 이유는 근심 걱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나오는데, 이 신앙이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시밭, 뭐 더 많은 증상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와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시밭, 누가 가시밭이냐? 염려와 유혹이 있는데 말씀의 기운을 막는 그 정도로 염려와 유혹이 크게 그 사람을 이제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게 이 영적으로 봤을 때 가시밭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가 있겠죠.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받아쓰기 때문에 내일 어떤 단어가 나올까? 자, 뭐 그리고 중학생들은 시험, 고등학생들은 수능, 그렇죠? 졸업하고 난 다음엔 직장 구하면 누구랑 결혼할까? 또 막상 결혼하면 내가 왜 결혼했을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 사회는 언제나 염려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생명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염려와 유혹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영적인 기운을 막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염려와 유혹이 지나치게 많아서 결국 가시덩굴이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염려, 유혹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유혹에 대해서 금지를 해요. 금지를 하고, 대신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왜 가시밭이 되느냐? 하나만 써놓고 갈게요. 왜 가시밭이 되느냐라고 할 때 염려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염려와 유혹이 무성한 가시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가시밭이 영적으로 가시밭 같은 분들이 영적 토양을 개선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염려,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가시넝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가시넝쿨이 된다. 그러기에 뭐하라?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유를 주지 않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가시밭, 가시넝쿨로 비유되는 염려와 유혹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봄철에 산에 갑니다. 산에 가거나 아니면 논두렁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싹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찔레넝쿨이에요. 뭐 다 공부만 하셔서 찔레넝쿨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따먹죠. 그러니까 어떤 식물 포함해서 가장 먼저 싹이 나고 뭐 다른 것도 나오겠지만 또 가장 먼저 왕성하게 뻗어가는 그 풀이 뭐냐면 가시넝쿨이에요. 이건 참 희한한 식물이죠. 뿌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꺾어서 꽂아만 넣어도 번식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밭으로 비유된 염려와 유혹이 뻗어나가는 그 스피드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 더 빨리 이게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시밭으로 비유된 염려와 유혹이 확장되는 스피드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스피드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요, 기도가 뭐 약화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약화되면요, 어느 순간에 염려와 유혹에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늘을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안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도를 하되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염려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염려와 유혹이 자 기도로 바뀌는 순간, 자 보세요. 자, 염려 유혹은 백날 해봤자 속만 아프죠. 그러나 기도는 무엇을 동반합니까? 응답이죠. 예. 염려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염려와 유혹을 기도로 만들어서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염려와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걸 한 번 더 보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요, 매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염려가 나오고 유혹이 나와요.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유혹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가난한 사람에게 유혹은 어찌 보면 사치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북한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하면서 병원이요? 병원도 사치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병원입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들고 부족한 사람이 행하는 게 염려입니다. 반면에 있는 사람, 뭔가를 소유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유혹인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하면, 자, 염려와 이런 문제로 기도하죠?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죠. 이 염려와 유혹,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 염려 때문에 기도하죠? 응답이 오죠. 응답받고 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받은 축복이 뭘로 바뀔까요? 유혹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능을 주셨고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기도를 멈췄어요. 그랬더니 염려는 사라졌는데 유혹이 득세해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염려 있는 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난 이후에도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영적 토양을 관리할 때 가시밭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또다시 가시밭이 되는 일이 없고 항상 옥토로 유지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가시밭에서 우리가 보는 가시밭을 바꾸는 두 번째에 대한 해결이고요.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게 사단이 쓰는 이제 전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하나 나오죠. 이제 그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비유도 나오고 하는데, 자, 가시넝쿨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시넝쿨 중에는 뭐 그 찔레도 있을 것이고 또 딸기, 딸기,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는 게 뭡니까? 복분자, 그렇죠? 자, 복분자는 한 딸기나 보면요, 다 넝쿨이에요. 그 보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아시죠? 넝쿨 식물들 중에는 의외로 맛이 있는 열매를 맺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딸기 나무를 걷어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딸기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산딸기를 따먹고 나면 항상 또 그게 사실 굉장히 찔리거든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을 보면은 산 쪽에 있는 논에 언제나 산 그 논 옆에 이 넝쿨이 있어요. 근데 넝쿨을 안 걷어버려요.
산딸기 넝쿨을. 왜냐하면 산딸기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만약에 아무 열매도 없는 가시넝쿨을 뿌려놓는다면 사람은 당장 걷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시넝쿨을 사람들에게 뿌려놔요. 걷어버리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버려야 되거든요. 걷어버려야 열매를 맺는 건데 이런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가 자 주일에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 이런 게 넝쿨이에요. 사실 이거 이거 애매하죠. 주일에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기에는 너무 예쁜 미모의 여자친구.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주님만 아시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잘 나가는 직장.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안정된 삶의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넝쿨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걷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만 더 있다가 한 달만 더 있다가 1년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인생 세월 다 보내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아내가 결국 뒤로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또 롯이 지체하면서 결국 천사가 끌고 나왔던 왜 지체가 일어났느냐 할 때 버리기 아까운 무언가의 물질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하죠. 또는 가시넝쿨을 걷어버린다고 하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손실 또는 인맥조차도 때에 따라 감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가도 가시넝쿨을 걷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러니까 그까짓 것 없어도 먹고 산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가시덩쿨을 걷어버리는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가시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염려와 유혹이 많아서 가시밭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가시밭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물론 기도하면서 염려, 유혹 다 걷어버려야겠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의 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관절 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절 골수 뭡니까? 다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틀을 형성하는 거죠. 신앙의 변화는요, 이 외형 치장에 있는 게 아니라 틀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염려 없어지고 유혹이 없어져도 생각의 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 스스로 염려를 만들고 내 스스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의 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은 인식의 틀이잖아요. 나의 생각의 틀, 이게 패러다임이거든요. 인식의 기저, 구조, 이런 그걸 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옥토를 이제 계속 보면 옥토에 대한 걸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서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옥토가 있어요. 사탄이 이건 내 땅이네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옥토가 있는데 어떤 옥토일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옥토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의 틀이 삐딱한 거예요. 생각의 틀이 부정적인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의 틀, 사단이 좋아하는 옥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시밭이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소소한 염려, 유혹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10년 골수가 찔러 쪼개짐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시가 자라나는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마귀의 옥토였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시밭이 이제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의 틀의 전환이
일어나서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유혹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되 염려, 유혹의 스피드에 따라갈 만큼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부지런히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생각의 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가시밭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CTS 포항방송 변화산,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특별히 이번 특강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 토양을 개선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강으로서는 가시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가시밭에 대한 주제가 가시덤불을 걷어버리면 옥토가 된다. 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도들에게 염려가 생길 때에 네. 우선 기도해야지, 그렇죠. 기도로 이겨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문제 속에, 그 염려 속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네.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겨낼 때도 있지만은 자꾸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염려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가시덩굴은 언제나 곡식들보다 빨리 자라거든요. 빨리 퍼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의 확산의 속도,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확산의 속도가 우리의 믿음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묵상의 깊이보다 문제를 묵상할 때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상.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뭐 다 중요한 건데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네. 감사함으로. 자, 근데 기도는 두 종류예요.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죠. 그러나 기도는 달라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그렇죠. 기도죠. 예. 예.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 할 때 문제의 확산의 속도를 따라잡은 사람은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요. 근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뻗어나가는 그 확산의 속도, 문제의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이 확산해 나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근심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지런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그냥 평상시 속도로 기도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갑절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기여를 변적으로 해야죠. 부지런히 기도해서 문제가 나의 머릿속에서 뻗어나가는 속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염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그렇죠.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반대로 이것을 이 문제를 제압하지 못하면 점점 이게 될까 근심하게 되면서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가시덤불 속에는 꼭 버리기 아까운 또 아쉬운 산딸기와 같은 열매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예. 버리기에는 참 사소하지만 아까운 그런 그렇죠. 유익들이 참 많이 있어서 쉽게 또 결단을 못하는 가시덤불을 걷어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미모 여자친구, 예. 그리고 주의 일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버리기 힘든 직장이나 이런 경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 가치의 질서만 제대로 확립이 되면 가시덤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걷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가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딸기가 아까운 거죠. 아이들처럼. 근데 산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농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과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인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사단이 제시해 놓은 가치나 가치관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이제 진품들을 많이 수집을 해놨습니다. 근데 유럽에 이제 한번 한 달 동안 이제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서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도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진품 골동품들을 다 두고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되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다 훔쳐가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디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물쇠를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채워놓고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한 명의 도둑을 10명이 못 막는다고 10개의 자물쇠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골동품 수집가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가격표를 임의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진짜 귀한 진품에는 10,000원, 50,000원, 10만 원밖에 안 쓰고 가짜 모조품에는 1억, 5억, 심지어 100억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한 달간 이제 골동품을 수집하러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든 거예요. 자, 도둑이 어떤 걸 가져갔을까요? 1억 적혀 있는 거를 그렇죠. 1억, 10억, 100억 적혀 있는 골동품만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다 모조품이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를 속이는 거죠.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거기다 가격표를 사단 임의로 붙여놓는 100억, 200억, 300억. 알고 보니 다 가짜인데 사탄은 거짓합이잖아요. 다 가짜인데 정말 중요한 거기에다는 진품에다는 뭐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밖에 적어놓지 않아서 이 가치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가시덤불을 걷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냉정하게 보면 이거 하나 걷어버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손해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못 걷어버리는 거죠. 산딸기 먹겠다고 덤불을 못 걷어버리고 안일한 뭔가 일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간다든가 드릴라처럼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친구를 버리기 싫어 결국 두 눈이 뽑히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질서의 확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가시밭을 걷어버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오는 유혹, 그 유혹을 조심하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염려든지 간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단은 집착성이 있거든요. 집요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땐 염려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그걸 이제 유혹으로 바꿔버려요.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상황은 다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빼앗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답받고 축복받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 끝이 아니고 반드시 악인의 꾀와 같은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그 탕자가 언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전이 아니라 물려받고 나갔죠. 그렇죠. 물려받고 나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기 전에는 죄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죄악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1편 뭐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를 따라 결실 맺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 번 축복받고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끝 이어져 나가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때를 따라 또 결실하는 열매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세 번째 가시밭 강의에서는 가장 주된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토양을 개선하는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옥토에 관한 내용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